오늘도 멋진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거짓 증인들의 모함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며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성경과 율법을 건드렸다고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십시오.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도 불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뿐이며 인간 중심의 신앙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히 말하던 사도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절대적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이면 그 가치는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던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앞에 5장 32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증언하시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의 고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논증으로 제시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하시지요. 더 나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까지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그와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약속도 하시지요. 그 후에 그들의 후손은 약속의 땅을 잃고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어 결국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또한 이것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은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약속을 계승하도록 만들어 가시지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고 명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머물 땅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땅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성전이 서 있는 땅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시선을 고정하는 한
누구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그의 후손들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땅에 붙박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곧 참 성전의 그림자인 그 성전을 바라보다 그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우리가 매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어떤 장애가 가로막아도 부르신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땅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나오셔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로 그 거처를 옮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성소에서 나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그 성소에서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그 보좌를 옮기십니다. 눈에 보이는 번듯한 그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매달리셨던 십자가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편협함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복음도 배격하고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래서 거짓이라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그날까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에 매이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고 미지의 땅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또한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날 모든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머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의심의 자리입니까? 염려와 두려움, 근심과 불안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무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길이 거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 안에 서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